축복의 비밀 시리즈 4 말의 비밀 2. 당신은 지금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말이 곧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제목과 똑같은데 딱 한 단어만 더 들어갔어요. 뭐가 더 들어갔을까요? 예? 뭐가 틀릴까요? 지난주 설교와. 예. 아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한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하지 않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다녀보시나 물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냐? 기억해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주 설교를, 제목을 기억한다는 거 대단하십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과 똑같은데, 가정이란 단어만 좀 들어갔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화 만사성이란 우리 말을 잘 알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축복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회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때도 그런 말씀 꽤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나옴으로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우리 그거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저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사시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정말 교회 나와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시는데 가정일은 소홀히 하신다. 그 사역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 에너지를 가정에서 먼저 하시라고. 예, 더 섬겨주시고, 예, 가정일 더 하시고, 남편을 섬겨주시고, 자녀를 섬겨주시고,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오시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먼저죠. 가정에서 뭔가가 축복된 일이 일어나야 교회 안에서도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가정에서 정말 막 고통스럽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랑 따라서 여러분들 나의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자. 네,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확대돼서 우리 교회도 행복한 것이고 교회가 행복할 때 확대해서 이 나라 민족도 행복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유재석 씨의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10가지 명언 중에 입술에 30초, 마음에 30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축복의 말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셨나요? 예, 대답을 안 하시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이게, 예. 못 물어보신 이유가 있죠? 왜 물어볼까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축복의 말 많이 하셨습니까? 시작. 자, 대답은 하지 마세요. 시험 받습니다. 그냥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았나?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유재석 씨가 한 이 말 있죠? 입술에 30초, 마음에 30년.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30년 동안 작용한다는데 정말 말 잘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훈련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말을 줄이자. 예. 실수하기 전에 말을 줄이자. 그 대신에 말을 죽이는 대신에 인상 쓰고 있지 말자. 예. 말을 줄이면서 인상 쓰고 있으면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그러지 마시고 말은 줄이되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축복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의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30년 동안 쓴뿌리를 내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진행한다면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쓴뿌리를 내리고 나쁜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에게 3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준다면, 제가 지난주에 예화 드렸잖아요. 얼마나 불행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다르게 표현해서 내가 맺은 30초의 축복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30년 동안 좋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발동한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일까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저랑 따지세요. 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서부터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는 일은 없는데, 오늘은 새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러는데,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그래서 좀 편안하게, 오늘 제가 모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이 교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또 저의 설교를 듣고,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또 저의 설교를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설교 시간에 무슨 영상을 저렇게 많이 틀어주나,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본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본질. 어디 교회 갔더니 막 영상을 3개씩이나 틀어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제가 이런 영상을 틀리는지 깊이 한번 마음속으로 편안하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 제 설교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실 때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 내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창학 교수 아세요? 김창학 교수. 이 김창학 교수가 저랑 친구입니다. 모르셨죠?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데, 이런 유명한 분과 어떻게 친구일 수 있나? 그냥 저 혼자 생각이 친구예요. 왜냐하면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 나이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친구로 삼고 싶은데 아직 이분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이분의 영상을 제가 이번에 포프리쇼라고 좀 듣다가, 이거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18장 20절의 말씀이 이분의 입에서 전파되는구나. 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이분의 강의 들으시고 또 저의 설교도 계속 들으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결국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별을 결심할 때 무슨 차이라고 하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결국 남편하고 대화 안 된다는 것은 일상의 감정이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말했을 때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보, 나 갱년기인가? 몸에 열이 나고 나 너무 그냥 애들이고 뭐고 다 싫어. 이때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관계가 창조가 돼요. 얼굴 표정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그냥, 당신 너무 힘들어 보인다, 요즘에 얼굴이. 뭐 갱년기 때문에 그런 건가? 되게 힘들어 보이네? 이러면 지금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서 뭔가 창조가 돼요. 그런 게 소통이에요. 인간 세상 간단한 거. 근데 여보, 나 갱년기인가 너무 힘드네. 힘들면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쪄. 힘든데 뛰어. 좀 뛰라고, 이 사람아. 볼륨을 이렇게 크게 올리고. 여기 잘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닌데 지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더 섭섭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야. 자기야, 나 그 백삼동 아줌마 있잖아. 아니 그 여자는 뭐 지 남편이 돈을 갑자기 벌었는지 유세가 대단해. 나는 그런 여자가 제일 꼴불견이야. 이때 누구 편 들어줘야 돼? 내 편을 들면서 같이 그 여자를 까줘야죠. 어딜 가나 있다, 그런 여자들. 갑자기 돈 벌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
상종을 하지 마. 자기가 되게 스트레스 받아버린다고, 그런 여자들 만나면.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야. 근데 그냥 거기다 대고, 당신도 문제는 많아, 이 사람아. 더 힘들어, 그 아줌마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봤잖아, 당신하고. 내가 고치라고 했어, 안 했어? 난 객관적이야, 이 사람아.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마지막 대사는 똑같아요.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나나 되니까. 그럼 이제, 이 남자하고는 소통은 안 여기까지만 되는구나.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런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뭔가 막 교회에서 뭐 엄청난 일을 해요. 근데 가정에서 아까 우리 김창욱 교수가 얘기한 뛰어 뭐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입술로 막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분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헛다닌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뭘 따라하냐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데도 존경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입입니다, 입.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안 돼요? 가정에서부터 안 된다.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일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된다, 열매.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게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지금 던진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가 되는데, 그것이 악한 열매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선한 열매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맛있는 과일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밥 먹고 나서 딱 디저트로 과일 하나씩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그런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 말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이 표현부터 고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김창학 교수님의 이 포프리쇼 제가 유심히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 김창옥 포프리쇼 이렇게 치면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봐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김창옥 교수의 이 강연을 듣다가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재석 씨가 말한 입술에 30초, 마음에 30년, 이 말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딱 오버랩 되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내가 내뱉은 이 30초에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30년을 힘들게 하는,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진 않았나? 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그런 말 하십니까? 정말 입술에 열매를 맺는 그런 말 해주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줬어요.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해. 뭔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 남편이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굉장히 발동이 되겠죠. 회사에 나가서 정말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 승진의 기쁨을 누리겠죠. 승진의 기쁨을 누리면 물질이 들어오겠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에게 사랑의 말을 던져줬을 때 그 남편이 능력을 발휘하고 뭔가 잘 되면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내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태생부터가 다르다. 그죠? 여자는 어디서 왔어요? 금성에서 온 비너스고요. 그죠? 남자는 어디서 왔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그러니까 태생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남자는 목적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인정을 원하는 거예요. 인정. 예.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당신이 최고야.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여보 사랑해 별로 감동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금성에서 오는 비너스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외계인. 사람이 아니에요. 밥 먹고 사나요? 예. 할렐루야. 예.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를 먹고 살아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물론 밥도 먹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분이 아내다. 그런데 사랑을 안 줘보세요? 그러니까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막말 나가는 거고. 뛰어 그러는 거고. 그죠?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을 줘야 되는 사랑. 사랑의 언어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밥만 먹고 살이 찌는. 누구 탓이에요 그게? 예, 할렐루야. 예. 남편 탓이고 남편 탓. 예. 이게 누구의 탓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 뛰어 그러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런 예화를 좀 드렸어요. 수요예배 때 어떤 예화냐면 암소 9마리의 교훈이라는 예화인데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게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의사가 아프리카 어느 외진 마을에 의료 선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료 선교를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굉장히 이게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쌓고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느 날 청년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결혼. 그래서 결혼하는데 우리 선교사님께 제가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 아내를. 근데 이 나라의 이 부족의 전통이 됩니다. 전통.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신부에게 소 한 마리를 주는 것이 패물이에요. 패물. 소 한 마리. 근데 조금 좀 있는 집안 딸을 내가 데리고 와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뭐 유지라든지 이런 좀 있는 분의 딸을 내가 데려올 때는 소 2마리를 갖다 줘야 됩니다. 이게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분, 대단한 뭐 무슨 부족장이나 뭐 이런 정말 대단한 분의 딸을 내가 데려올 때는 3마리를 줘야 됩니다. 3마리. 이게 그 지역에서 이 부족에서 정한 룰이에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몇 마리, 소 몇 마리를 데리고 왔을까요? 9마리를 데리고 와, 9마리.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9마리씩이나 어디 부잣집 교수 누구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소 9마리를 끌고 이 9마리를 이제 신부의 집에다가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저기 부족장님의 족장님의 집인데 저기서 멈추겠지 하는데 지나쳐 버리네요. 또 지나가는데 어디 저 지역에 유지 집인데 저기 딸내미가 이제 저 딸내미인가 지나가 버리네요. 그리고 딱 멈춘 곳이 아니라 굉장히 허름한 어떤 집 앞에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나오는데 완전히 그냥 노인이고 허름하고 그리고 딸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빼짝 말라가지고 인물도 없고 정말 저 정도 수준이면은 소 한 마리도 과분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 룰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사역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다시 그곳에 가서 좀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을 때 그 청년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청년 굉장히 좀 궁금한데 왜 9마리를 끌고 갔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좀 물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이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업가가 돼가지고 아주 자수성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는데 집이 막 대걸 같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나누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예전에 자네 그 아내를 맞이할 때에 왜 9마리나 끌고 갔어?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정말 진짜 귀하게 생긴 어떤 자매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진짜 어디 뭐 영부인처럼 생겨가지고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고 그 자매에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 친구가 세장가를 들었구만. 네. 그 생각도. 왜냐면 예전에 봤던 그 자매랑 너무나 다른 여자가 나오니까 세장가를 들었고 역시 돈을 벌면 저렇게 부귀하게 돼 있어.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봤던 그 자매가 바로 이 자매입니다. 예. 근데 너무나 다른 거죠. 예전에 빼짝 말라서 볼품없는 그런 자매가 정말 토실토실하고 정말 너무나 예뻐 보이고, 그죠? 그 동네로 따지면 살 좀 쪄야 예쁜가 봐요. 그죠? 그러면서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유학도 다녀오는 이런 여인으로 아내로 변화됐다라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때 모습과 너무 다른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 우리 백시장님이 좀 잘 읽어주세요.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선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아내는 한 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 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러져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혼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하던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내는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군대던 동네 안악들도 요즘은 제 아내의 밝은 미소를 사랑해 줍니다. 예. 자, 잘 읽어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백동준 씨에게 읽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카톡이 왔어요. 이거 제 얘기인데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 예. 여러분, 저는 이 책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거구나. 예. 이 말에 굉장히 좀 마음이 와닿았어요. 뭐냐면, 내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구나.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뱉은 그 말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하고 아무리 충고하고 아무리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쁜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인정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지적하고 까고 비판하고 왜 그러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걸맞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대로 걷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이 말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2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말에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됐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입에 말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2번째는 뭐예요? 2번째는 우리의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 그대로 실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매.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열매의 시작은 뭐예요? 씨앗이죠.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씨앗이 없으면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씨앗. 이 씨앗이 뭘까라는 거예요. 씨앗. 이 씨앗이 바로 내 말이에요. 내 말이 바로 씨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뭡니까? 밭입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의 밭, 네 마음의 밭, 내 마음의 밭, 너의 마음의 밭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밭이 있는데 내가 말한 이 말이 씨앗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말이 또 어디로 떨어져요? 나에게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뱉은 이 말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거둔다. 열매를 거둔다. 그것을 누가 먹어요? 우리 모두가 먹는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저주의 말을 뿌리면 그 저주의 씨앗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축복의 말을 뿌려보십시오. 축복의 말을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열매, 성경에 나오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밭에다가 여러분들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의 말을 뿌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밭에다 고통과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뿌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뿌리지 마세요. 예.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축복의 말을 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남편의 가슴 속에 축복의 말을 뿌려주세요. 여러분들 아내의 가슴 속에 사랑의 말을 뿌려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칭찬의 말을 뿌려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퍼프리쇼 김창학 교수의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김창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모국어를 잘해야 된다. 모국어. 이 모국어가 뭘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남자가 이성의 매력이 무뎌지면 그 여성을 어떻게 대하나 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어머니 모, 나라국, 말씀어. 영어로 하면 mother's tongue. 엄마의 혀. 즉, 이 남자가 어렸을 적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자기한테 대해준 방식, 부모가 서로를 대했던 방식, 이 아이가 주변에 살면서 봤던 언어, 이게 이 아이의 모국어를 형성하거든요. 그리고 이성의 매력이 무뎌진 여성에게 남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의 편안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행동, 말투, 얼굴 표정, 단어 선택, 문구 전부 다. 그러니까 모국어 좋은 남자가 여성에겐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좀 만나봤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굳이 하나 그 집 조건 볼 거면 그 집안의 언어, 말투, 반응 방식, 그거를 보는 게 여러분에겐 좋았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강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 남편은 부모에게 좋은 언어를 받은 사람인 것 같네요. 손 들어보세요. 아, 상당히 많으시네요. 상당히 많으셔. 지금 손 드신 분들 표정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손 안 든 분들. 근데 손 든 분들은 여러분은 진짜 행운이에요. 남편은 여러분이 이성적인 매력이 무뎌져도 여러분에게 예의 바르게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의 사랑과 상관없이 그 남자가 그 언어를 갖고 있어요.
비단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여성에게도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해라. 여러분에게만 친절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아까 손 안 든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요. 잘됐다 씨, 나만 죽을 수 있냐? 눈구렁이 같이. 그래서 모국어 좋은 사람이 좋다고 일단 여성에게 추천드려요. 그럼 강사님 어떡하나요? 이미 저희 남편은 모국어가 좋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 되게 경직되게 지냈고 아버지가 계셨지만 정서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못 하셨고 그래도 사람이 좋은 언어 부모에게 못 받았어도 좋은 언어 가진 사람 자꾸 만나고 좋은 책 보고 좋은 영상 보면 어느새 바뀌어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모국어 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모국어를 받으셨습니까? 좋은 모국어를 가지고 계세요? 예. 뭐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좋은 모국어를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그죠? 특별히 우리 남편은 정말 모국어가 좋지 않아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아내는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생각된다면 우린 절망해야 될까? 예, 절망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김창욱 교수가 이해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얘기 합니까? 부모에게 좋은 언어를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좋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좋은 언어를 가진 사람 자주 만나고. 여러분, 김창욱 교수가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일까? 누굴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세상에 언어 좋지 않은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좋아질 수 있다. 그죠? 또 얘기합니다.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영상을 자주 보면. 좋은 책은 뭘까? 이것은 바로 성경책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을 보면, 그죠? 말씀을 들으면, 그죠? 좋은 영상을 자주 보면. 이 나쁜 영상 이런 거, 폭력적이고 음란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영상 볼 수 있잖아요. 퍼프리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영상을 많이 보면,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죄된 나는, 죄성을 가진 나는 내 혀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의 혀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창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책을 많이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입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의 기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진심으로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이런 분, 주님 회개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슬초로 나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입을 열어 매일매일 나의 가정에서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꾸 제 입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몹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랑의 언어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입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내 입에서 실수가 나오고 자꾸 지적이 나오고 악한 말들이 튀어나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우린 고칠 수가 없는 것이 내 입에 이
패턴, 이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예일대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칭찬과 비판의 황금 비율. 이게 뭘까? 근데 제가 그 영어 버전으로 좀 읽어보니까 비판이란 말을 비판이 아니라 권면,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칭찬과 권면의 황금 비율이 뭘까? 몇 대 몇?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예. 너무 오래된 얘기라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6대 1? 예, 6대 1입니다. 6대 1. 6대 1이래요. 그러니까 몇 번 칭찬해요? 6번 칭찬하고 1번 권면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고 누군가를 충고할 때 계속 똑같은 말, 좋은 말 계속해도 사실은 좀 듣기가 거북해요. 그죠? 좋은 말을 계속 해줘도, 이거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줘도 듣기 힘듭니다. 그런데 칭찬을 6번 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6번 칭찬하고 1번 권면하라. 근데 우리는 주로 지적을 많이 하죠. 반대죠. 계속 지적하다가 충고한답시고 아까 우리 김창호 교수 얘기처럼 나는 객관적이야. 그죠? 나니까 이런 얘기해 주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공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칭찬보다 지적하고 너는 왜 그랬어? 라고 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상백을 딱 메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딱 메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좋아요? 아, 예쁘네. 어울린다. 우리 당신하고 굉장히 어울리네. 아, 좋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짝퉁 아니냐? 그죠? 어디 좀 보자. 짝퉁하는 구별법이 있다는데 안에 열어보고 그런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그냥 멋있다, 예쁘다. 그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그 상태가 있는 그대로 어울리다 좋다 그러면 되는 거지. 누군가가 예쁜 옷을 딱 입고 왔어요. 딱 입고 와서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야, 옷에 날개가 달린 것 같아. 너무너무 예쁘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 얼마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야를 왜 물어봐요? 야, 그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똑같은 게 얼마래? 그러면 진짜 화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 주고 옷 샀는데 야, 인터넷 보니까 쿠폰 쓰고 하니까 5만 원이면 사는데 왜 그렇게 샀어? 아, 진짜 기분 진짜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뭘 샀는데 꼭 누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아, 왜 얼마냐고 왜 물어보냐고요. 예. 그런 말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멋지시네. 예, 아름답다, 이쁘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0번씩 7번이라도 칭찬하자. 칭찬 예수님 버전. 예, 예수님의 칭찬 버전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성경에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라. 근데 그 말을 좀 바꿔보면 이거 아닐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칭찬하라.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때 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너무 칭찬해주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 스스로가 잘난 체하고 잘난 줄 알고 그런다. 예. 그래서 나는 칭찬을 안 한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예?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칭찬해 보세요. 70번씩 7번 한번 칭찬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도 안 해보고서 얘기하자, 우리. 안 해보고. 안 해보고서 그렇게 하면은 버장머리 없어지고, 남편은 버릇을 고쳐제.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칭찬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0번씩 7번이라도 칭찬하자.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그 영어 버전을 보면 well done, well done. 그래서 영어로 well done이라는 말이죠. well done, 잘했어라는 말에 언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well done 이렇게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 근데 이 책을 누가 소개하면서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칭찬 유단자가 되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칭찬 유단자가 되자.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굉장히 칭찬을 잘 하시는데 그 이제 막 경찰이 된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경찰이 된 형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경찰청장님 오셨습니까? 그랬대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정말 저분 칭찬 유단자다. 칭찬 유단자. 아니, 이제 막 순경이 돼가지고, 햇병아리 경찰한테 경찰청장님이 오셨군요. 와, 대단한 분이시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칭찬의 유단자입니까? 칭찬의 고수예요? 유단자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칭찬 잘 하시나요? 거의 잘 안 하죠? 우리는 칭찬보다 뭘 더 많이 해요? 지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칭찬의 고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의 고수가 되세요. 어떻게 하면 더 칭찬해 줄 수 있을까? 그 칭찬의 표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더 지적해 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노력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칭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그 예일대학교에서 6대1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칭찬해 주자. 이거 그러니까 계속적인 칭찬이에요. 칭찬해 준다고 해서 벌장벌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칭찬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칭찬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무한대로 칭찬해 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꼭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이 김창학 교수의 마지막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시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긍정적 감탄을 하는 거래요. 그게 상대의 자존을 올리고 상대를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사이를 좋게 한대요. 그게 예쁜 말의 정의. 그러니까 남성들에게는 예쁜 언어를 하시는 분을 애초에 고를 때 추천. 그리고 웃겨보는 것도 좋아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건 상대방의 남성을 리스펙트하는 행동이래요. 이렇게 양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야, 나 오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웃기지? 오빠, 나 너무 재밌다. 연속 동작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동작만 하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정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오빠, 여보, 나 너무 재밌다. 자, 근데 남편인 자기 와이프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와이프를 거의 봤는데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해요, 진짜로. 그리고 남자가 되게 싫어하고 애들이 안 되는 집의 엄마의 특징도 똑같아요. 뭐란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남편하고 애들한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대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성격 자체가 한 번 아니면 아니래요. 그리고는 말투가 명령조가 많대요. 너 엄마가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했지. 엄마는 성격 자체가 그래.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칭찬하는 기술 보여드릴게요. 남편 칭찬하는 기술. 엄청 간단해요. 얼굴 표정을 약간 모지라 보이게 하는 게 좋대요. 그래야 저쪽이 주인공이 된대요. 엄마, 나 이번에 98점 받았다. 대박. 엄마가 좋은데 너 엄청 좋겠다. 엄청난 말이에요. 엄마가 좋은데 너 엄청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를 못하고 좀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쳐도 그래도 네가 좋다. 그게 존재에 대한 칭찬이래요. 그게 자기의 자존의 근원. 그리고 남편 조금만 칭찬해 주세요. 남자 칭찬하시면 남자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갚으실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는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이 말라요. 인정에 대한. 그러니까 자랑도 못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번에 뭐 승진했어. 이렇게도 말 못해요. 여자가 먼저 물어봐야 자기야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뭐 됐어. 뭐. 일만 많이 하는 거지 뭐. 밥이나 차려요. 뭐. 쑥스러워가지고.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데. 놀라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국의 여성분들은 대다수가 자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내 성격 알아 몰라? 내 성격 아냐고 모르냐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그래 나는. 원래. 승진을 했는데도 집에 뱀이 또 와버려. 그러니까 이때 똑같아요. 그냥 자기야 엄청 좋겠다.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냐? 대박 진짜. 그러면 이제 남자는 속으로 아, 이 여자구나. 나의 영혼의 고향. 내가 살다가 같이 죽을 사람. 여자구나.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열렬하게 사랑하다가 관계들이 깨지거나 시큰둥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결론인데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예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도 말 예쁘게 하고 표정 예쁘게 하기가 어색한 거예요. 사람은 오래 살면 100년이래요. 근데 인간은 그 시간에 3분의 1을 잔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죠. 사랑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언어를 배우다 보면 사랑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랑만이 인간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되실 거예요.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또 교회가 좀 성장하고 좀 여건이 되면 김창학 교수님 꼭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 제가 영상으로나마 우리 김창학 교수님을 좀 모시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고 또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시게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예쁜 말 하자. 시작. 이겁니다. 예쁜 말 하자. 예쁜 말 하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비판하지 말자. 그죠? 비판하지 말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비판하셨나요? 예, 아멘.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너는 왜 그랬어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습 들어갑니다. 자, 다 사연이 있겠지. 시작. 사연이 있겠지. 왜 이거 안 하세요? 이거 중요한데. 다시 한번 시작. 다 사연이 있겠지.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사연이 있겠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 앞에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주시고, 아, 그렇구나. 그 사람에게 사연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눈을 뜨고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사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훈련하지 않고 그냥 아까 김장학 교수님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거르지 않고 그냥 승진을 했는데도 뭐가 집에 들어왔어요? 방울뱀이 들어왔답니다. 아, 승진을 했는데 방울뱀이 들어왔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재미난 영상을 보여드려도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기다 CCTV 설치해서 그런 분들의 표정을 좀 찍어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지금 못 보는데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보내드려서 왜 웃지 못할까요? 그만큼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웃을 때 웃어야 되고 슬플 때 슬퍼야 되고 같이 공감하는 공감의 스킬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슬프고 힘들면 같이 슬퍼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재미난 얘기가 나오면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훈련이 안 되니까 인상 쓰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특히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선교를 가서 느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베트남 교회, 현직 교회에 방문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재미난 얘기를 많이 던져줬어요. 근데 안 웃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센 재미난 얘기를 던져줬는데 살짝 피식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재미난 얘기를 해줬으니까 팡 터지더니 딱 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공산주의라서 그렇습니다. 억눌려 있기 때문에 웃음조차도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세요. 김창학 교수의 이런 영상을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제가 3개씩이나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가만 보시면 우리 자매님들 웃음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죠? 그죠? 남자들은요? 그냥 팡 웃어야 되는데 못 웃어요. 그렇죠? 그렇죠? 못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아까 김상학 교수가 얘기한 거 똑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표현할수록 억눌리고, 그죠? 뭔가를 막 표현하려고 그러면 막 억누르고, 그죠? 우린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채통을 지켜야 돼. 웃으면 안 돼. 어떻게 예배 시간에 막 팍 웃어. 괜찮아요. 웃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뭔가 사랑의 언어를 해주고 싶은데 이 얘기는 누구에게는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얘기. 표현이 어려워요. 표현이. 굉장히 쑥스러워요. 뭔가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만 맴돌다가 우리 딸내미 딱 보면 딱 들어가요. 밥 먹었냐? 야, 이거구나.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은 표현이에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까요? 표현하라고요. 씨를 뿌리라고요. 축복의 씨앗을 뿌리라고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입을 다물고 웃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그냥 슬픈 얘기해도 슬픈 표정도 안 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양반처럼 있는 게 그게 좋은 거야. 잘못 교육받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예? 굉장히 쑥스럽나요?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을 표현합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김창학 교수가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뭘까요? 인정의 욕구.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남편을 인정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 가정에서 최고야. 직장에서 당신은 최고가 될 거야. 당신 직장의 사장님은 당신한테 상 줘야 돼. 당신 같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칭찬해 주십시오. 아내들은 뭘 원한다고요? 예? 남자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원한다고요? 예, 사랑. 칭찬이 아니라니까. 칭찬은 누구예요? 남자한테. 남성이 굉장히 남성적이신가 봐요, 아내가. 여러분, 칭찬을 좀 되게 좋아하시나 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칭찬도 좋아야 하지만, 사랑에 표현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언어가 뭐 칭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 여자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표현해 주세요. 그때 마음 문이 열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칭찬의 언어입니다. 칭찬. 우리 자녀들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할 때 우리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인격적으로 자라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냥 말씀만 듣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3개씩이나 편집해서 보여드렸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실천하셔야 돼요. 남편에게는 뭘 하라? 인정해줘라. 아내를 사랑해줘라. 자녀들을 칭찬해줘. 다시 한번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예. 자, 얘기 다 하셨어요? 얘기 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이요. 남편은 뭐 해줘라? 인정해주고, 아내는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뭐 해줘요? 칭찬해줘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입술에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그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으로 변해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